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진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있지만 고대 올림픽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거 달리기, 멀리 뛰기, 그다음에 창 던지기 이런 것들입니다. 어떠한 경계가 있는데 100m를 던졌다. 그러면 그 100m가 최고니까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가 거기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10cm만이라도 그 경계에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한 발 차이지만 그 조금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영역을 넓히는 길인데요. 우리가 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과도 같은데 우리의 종목은 무엇인가? 우리의 종목은 믿음 종목이에요. 믿음 종목. 축구도 아니고 수영도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종목은 믿음의 종목인데 때로는 겨루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록을 나타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더 멀리 던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경계를 조금 넘어선다는 것, 그것은 곧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새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의 진일보,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확장과 이러한 성장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오늘 살펴볼 수 있는 바는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믿는 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는 동일하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것은 그의 말씀의 지도를 잘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며 혹은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의 한 발을 더 내딛는 겁니다. 말씀의 지도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지도하는 말씀이 우리의 상위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하니 우리의 교만과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제어가 되고 또한 억제가 되며 포기가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말씀의 지도를 잘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믿음의 진보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아스는 참 그 가문에 비극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손자들, 아무튼 왕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 가운데 한 명, 딱 어린 아이 한 명이 유모와 함께 도망쳐 살았는데 그가 요아스였고 그가 성전에 숨어서 지내다가 7년째 7살이 되던 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그
요아스로 말하면 할머니겠죠. 정권을 휘두르고 있던 그 할머니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는가 하니 11장 21절 바로 위를 보게 되면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짜리 왕인 겁니다. 그러면 7살짜리 왕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가 어떤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면 7세의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잘 받은 겁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었고 그게 통치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후 7년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요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요아스는 어렸을 때 성전에 숨어서 지냈죠. 성전에 숨어 지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또 특별히 7세 정도가 되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받아들일 하는 백지와도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교훈을 잘 받은 게 분명합니다. 또 2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요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비록 성년이 되어서도 40년간을 통치를 했으니까 7세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으면 47세를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0세가라 그러면 중년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을, 언제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요.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그 교훈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는 그 유소년기에도 당연히 그 교훈을 잘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보게 되면 요아스가 왕이고 어린 왕이라 그래도 왕은 왕이죠. 또 7세까지는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그래도 이제 왕으로 삼은 후 왕궁에 거했으니까 엄연히 왕이긴 왕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교훈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한다 할 때도 어떤 경우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요아스와 같은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을 때가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까지는 인내하고 또 말씀의 지도를 서로가 잘 받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 우리 마음속에 아무튼 뭐가 들어오면 안 되냐면 일단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게 뭐죠?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서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죠. 성경 어디에 서운한 마음 가져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서운한 거지. 믿음의 일 속에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그 일 속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시시비비가 있어서 서운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되겠지만 주의 일,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이게 다 우리 목적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명령을 받을 위치가 아니라 명령할 위치다. 사실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도 교만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교만과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이 말씀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확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 절대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모든 경험들, 물고기 잡는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께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까지라도 그 말씀의 지도 아래 놓은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어받지 못한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격동함이 일어난다.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 명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친히 하나님이셨으나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그렇게 나오셨으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속상하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본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가 친히 하나님이신데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이 되셨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나도 이런 일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한데 우리 주님은 더 얼마나 그러셨을까. 그런 기회를 삼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꽁 해가지고 주의 일이고 뭐고 자기 생각과 그 교만이 앞서게 된다 그러면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길들이는 거죠. 그런 교만함의 행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범하는 것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깨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진일보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요아스와 같은 왕의 위치에서 7살의 왕이 됐으니까 8살, 9살, 10살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도 뭔가 알아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 자기 마음이 맞는 게 아니니까 여호야다를 약간 견제하거나 혹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왕의 반대편에 가가지고 또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아직 어린 왕이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이건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 자체가. 이제 우리가 말씀의 지도 아래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좀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요아스 왕이 내가 왕인데 지금 제사장으로부터 당연히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죠. 그의 말을 들은 것도 말씀의 지도를 잘 받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요아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도 또 한편으로 말씀의 지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 요아스가 제사장으로부터 교훈을 잘 받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왕의 면을 갖춘 그러한 왕의 위치가 되어서는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야다가 동의하고 수긍하고 따라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4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 요아스가 23년째 되었으니까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가 보니까 성전이 파손된 곳이 있었는데 이게 수리가 되지 않아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백성들로부터 은을 받아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라.
그랬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 왕 제23년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이 파손된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은을 받아서 그것으로 고쳐라. 그런데 23년이 되도록 그 해가 되기까지 이 수리가 안 되니까 이제 요야다와 제사장을 불러들인 겁니다. 왜 아직까지 성전이 수리가 안 됐느냐? 이제 너희가 직접 은을 받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은을 들여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동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않기로 동의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꾼들, 뒤에 보게 되면 뭐 석수며 미장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불해서 성전을 수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분명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은을 받아서 성전 수리하는 데 써야 되는데 아마도 그 성전 수리하는 데 쓰지 않고 생활하는 데 썼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그 당시 레위기나 율법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인구세,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전에 돌려서 제사장들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아스 왕이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고 그것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요야다와 제사장들이 그걸 동의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좀 괘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관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를 하다 보면 예전부터 해오던 거, 예전부터 쭉 해오던 것에 대해서 안 한다든가 혹은 바꾼다든가 그럼 굉장한 반발이 있기 마련이죠. 아니 교회적으로도 뭐 하다가 안 합니다 그러면 왜 안 하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당시 여호야다는 왕을 지도했던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의 위협으로부터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거의 뭐 부모와도 같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조용히 불러가지고 독대하면서 요래 이렇게 하라. 뭐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 제사장 다 불러다가 이런 말을 했으니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한 말이지만 여호야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아니 좀 따로 말하든가 다른 제사장들 앞에서 이 면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호야다 제사장도 그런 사람의 생을 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왕의 말에 동의를 해 주었다. 이 말은 그 제사장도 그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도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뭐 기득권이라 그러면요, 이거 뭐 정치인들에게만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다 그런 게 있기 마련이라서 내가 해오던 것들, 또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에 필요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손실로 잡히겠죠. 어떻게 보면 손해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수월했을까?
이런 것들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아스 왕이 한 이 말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 그 모든 성전세나 이 모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니까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을 혹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라면 그런 것들을 또한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 또한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이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커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나거나 안 좋은 게 발생하게 되면 더 커지기 전에 이걸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악성 종양과 같아가지고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서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는가 보다 하고 돌이켰죠. 그게 다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하려고 해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판단되면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잘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확장과 믿음의 진일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나온 이 요아스 왕은 자기가 비록 왕이었지만 그 제사장에 주어지는 그 교훈을 잘 들었고,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파손들을 보면서 저거 그다지 놔두면 안 된다, 성전 수리해야 됩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당연히 주의 교훈을 잘 받은 증거죠. 또 요야다 제사장도 분명 모든 면에 있어서 요아스 왕에게 선대해 주었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또한 그런 말을 듣고 수용하여 동의해 주고 그 지도를 또한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상호간에 있을 때 믿음의 성장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고집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할 줄 알며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잘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이 진일보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지도를 받았으면 이게 이제 그 책망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방법의 개선을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의 방식과 혹은 이 원칙에 대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서의 진일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그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방법의 개선을 또한 우리가 힘써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 왕이 지적을 했을 때 지금 제사장 너희가 은을 직접 받아서 너희가 수리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었으니까 이제 방법을 바꾸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직접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연보함의 그런 효시가 될 것도 같은데요. 9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요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이
재정 원칙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제사장들이 받아서 제사장들이 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한데 모았다가 직접 일하는 자들에게 건네주어서 일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중간에 거쳐가지고 이 배달 사고가 났으니까 그 중간 과정을 빼고 더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에게 직접 갔으니까 그 성전 수리하는 그 일이 더 빨라졌고,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판단을 결정하지만 이미 미장이나 석수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건축하는 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더 잘 될 것 같다, 더 효과적이겠다, 어떤 중간의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 여러 가지 제도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을 때 그 장인이 와서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시시콜콜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거 들어주느라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면서 거기서 제도를 하나 세우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일은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큰 일을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 당신도 수월할 것이고 백성들도 유익할 거라. 그래서 그런 제도를 세워서 일을 하니까 큰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왔지만 좀 자잘한 문제들은 스스로 정리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의 개선이죠. 이런 방법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던 방식 그대로만이 아니고 어차피 확장과 진보를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항상 저항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던 것을 하지 않거나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디든 항상 반대의 목소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요란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주저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확장성을 위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 줘야 되고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좀 기다려주면서 한번 결과를 보기까지는 좀 참아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부터 미리 판단해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의 개선이나 새로움을 추구함이나 다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원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결과값을 한번 볼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이 함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을 나갈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실행하면서 성전을 수리한다 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은이 제대로 모이고 또 다 모일 때까지 관리를 하였고, 그래서 적당하게 배분을 해주고, 또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자, 또 목수와 건축하는 자, 미장이와 석수,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역할을 따라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의 이런 진일보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더 효과적인 방법과 더 효율성 있는 그러한 개선점들을 찾아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고, 어디까지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돼야지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겠죠. 또한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이 있어서 믿음의 원칙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였다 그러면 서로 뭐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면 일이 잘 안 되겠죠. 일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목수가 일을 하고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옆에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게 되면 불편해서 어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 믿음과 신뢰를 주고, 또 이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제사장들은 도중에 은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생활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또 하나 취했는가 하니 14절부터 보면요,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은을 출입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성실하게 일했다, 믿음의 원칙을 따라 양심껏 일했다, 그 얘기고요. 16절을 보게 되면 속건제의 은과 속주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전 수리에 써야 될 그 은을 받고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은, 이것을 속건제나 속주제의 은은 이거는 성전으로 돌리지 말고 그럼 제사장에 돌려라. 그렇게 해서 그 생활적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고, 그래야 성전 수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중간에 사고가 없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게 일을 조치해 줬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어떻게 속건제와 속죄제 이거를 제사장에 줍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사기 때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이러한 제물을 드려서 그것으로 생활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안 오는 겁니다. 성전에 영적 타락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난 제물이 없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생활이 공공해져 가지고 다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서로 이건 더 큰 폐해죠. 이 당시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 속에서 어떤 풍성함이나 이런 걸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성전 일을 하는데 부름받은 것, 그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됐던 게 마땅하고, 또 그 일을 잘 하라고 중간에 어려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을 제사장에 돌려 그 생활을 돌아봐주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개선 사항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믿음에 있어서의 후퇴가 아니라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지도를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이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른 것과 똑같은 거니까 좀 더 지혜를 써서 한 사람의 지혜만 아니라 서로 생각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건의를 하며 더 나은 방법을 서로 찾아가면서 이 모든 방법적인 개선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일, 주의 일이 결과적으로는 성전이 수리가 되고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도 왕도 또 모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다 그 일에 쓰임받아서 결과적 목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위치와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일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통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파손된 곳이 회복이 되어지며 수리가 되어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